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이렇게 시킨다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한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진부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뭐 신선하게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 머리를 써봤는데 저는 그냥 진부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일 카드를 쓰면 20년이 넘게 이제 생일 카드를 매번 써왔는데 제일 위에 쓰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제일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생일 카드를 적어갑니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샬롬이라고 썼고 그리고 이제 생일 카드 내용을 썼는데 그 샬롬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20년 동안 썼는데 다른 걸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샬롬이 제일 낫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씁니다. 샬롬이라는 이야기는 평안,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녕이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인데 안녕하다는 이 평강 또는 샬롬이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대답들을 하기 싫으신가 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여자 이러더라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그러니까 사람 이러는데 여자들은 여자 이래요. 그 말이 맞죠,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겠지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든 창조 이후의 설명이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됐습니까? 안식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죄책감이, 번뇌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 안식을 소망해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이런 겁니다. 안식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소망하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도록 하셨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지만 그 땅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의 안식에 대한 명령을 계속 하시게 되는데 그 안식마저도 빼앗기고 만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로 오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로 또 말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인생이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볼모가 돼서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억눌리게 돼서 그래서 몸을 펴지 못한 채 꼬부라져 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게 됐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돼서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됐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되고, 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기뻐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하면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회당장이 안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눈에 딱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지금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회당장인데? 자기가 회당장인데 이런 거죠. 내가 당회장인데 부목사한테 지금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받지요. 예? 그렇게 열이 받은 겁니다. 열이 받게 된 이 회당장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무엇이라고 꼬투리 잡았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그건 죄야. 안식일은 그렇게 하는 날 아니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런 회당장을 보면서 네가 종교적 권력, 회당장이라는 지위,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 이것 지키겠노라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니 너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주님은 오늘 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오늘 18절부터 21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었잖아요. 이 참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침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들은 공중의 새라는 존재는 바삐 날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날개를 접고 쉬어야 할, 평안을 누려야 될, 안식을 누려야 될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의 새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중단하고 그 수고를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죠. 그리고는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고를 쉬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죠. 무엇을 요구하는 거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18년 동안 마귀에게 억눌리게 돼서, 귀신에게 억눌리게 돼서 몸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자유와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얻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누구에게 기록하여 보낸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기록하여 보내는 겁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높은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높은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었겠죠. 로마인으로서 존중받는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마도 데오빌로가 원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세상 나라에서 로마의 제국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복된 자가 되는 거 좋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사람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알의 겨자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알의 겨자씨.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중요하다. 신학자들은 이 한 알의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한 알의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같은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을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을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데오빌로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의 귀족이고 관료인 사람이죠. 그에게 그의 눈에 보이는 최고의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무렵에는 그러했겠지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없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없지요.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면 유대 나라는 그저 여러 식민지 가운데 작은 한 나라입니다. 로마의 여러 식민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진짜 작은 나라, 우리가 유대 땅이라는 그 땅을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 땅이 어딘지 잘 보기 어려울 만큼 조그맣잖아요. 그 경계를 그리려고 하면요, 줄 잘못 치면 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 작은 땅이잖아요.
그 작은 땅인데 그 유대 땅에서 왕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임명해야, 허락을 해줘야 그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이름 없이 자라난 한 시골 랍비,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성장해서 자라난 시골의 랍비.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야, 이 친구가 능력은 출중한 것 같은데 그래 봤자 저는 시골 랍비다,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야, 네가 로마의 황제를 크다고 여기고 그 크다고 여기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너에게 안식과 평안과 복된 것을 구하지.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않아.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 로마의 황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그의 더욱 종이 될 뿐이지 너에게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것이 너에게 가득하게 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네가 보기에 그 작은 자, 겨자씨 한 알만큼 지극히 작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야. 그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야. 그분에게 안식이 있는 거야. 세상의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취급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복음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고 로마의 황제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지요. 참된 안식이 아닌 불안 속에, 고통 속에 저주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이 비유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 겨자씨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채소밭에. 원래 겨자는 채소라 그래요. 겨자는 채소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겨자는 두 종류의 겨자가 있다 그러네요. 하나는 그냥 채소처럼 조그맣게 자라는 겨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또 겨자는 겨자인데 이게 나무처럼 크게 자라면 한 3m 이상까지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겨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이든지 겨자씨를 심을 때에는 대개는 거기에서 채소를 채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겨자씨를 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겨자밭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채소밭을 겨자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몇 알 갖다 심었습니까?
한알을 심었습니다. 이 한알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여러 씨들 사이에 섞여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갖다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갖다 심고 이것이 그냥 채소 정도로만 자라게 하면서 계속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했습니다.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채소밭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채소밭은 어떻게 됩니까? 못 씁니다. 더 이상 그 채소밭은 못 쓰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밭이 있잖아요. 그 밭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기고 경작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는 대개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밭이 귀한 모양이에요. 이분 저분 다 와서 자기가 그 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밭을 경작해서 여기 있는 소출을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잘 돌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산에, 원래 저희 그 산에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었는데 소나무가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을 많이 갖다가 산에다 심었습니다. 산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 심은 자리가 이 채소 밭하고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약속했죠. 그 나무 잘 돌봐주겠다고. 그리고 밭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가봤어요. 한 해 지나고 소나무가 제법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 진짜 나무 꼴이 되겠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가에 가보니까 그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그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소나무가 심어졌던 자리에 소나무의 밑둥은 있는데 누가 베버린 거예요. 누가 다 베버렸어요. 소나무를 제법 돈 비싸게 주고 사다가 심었는데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소나무가 자라면서 밭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자라면서 밭에 그늘이 지니까 밭농사가 안 되잖아요. 밭농사가 안 되니까 소나무를 베버린 거예요. 제가 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열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내가 이 밭을 숲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안 되겠다고, 그리고 경작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이 이거예요. 채소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채소밭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있는 것도 다 베버리고요. 저는 그 산에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랬는데요. 그 밭 주변에 있는 뽕나무도 베버리고 감나무도 베버리고 다 베버리는 거예요. 채소를 위해서. 채소를 키우는 사람은요,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때요? 자기의 채소밭이에요. 그 채소밭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겨자씨를 심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자라도록 그렇게 했어요. 채소밭은 다른 밭보다 기름진 밭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밭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진 밭에 이 나무가 되도록 겨자씨를 가져다 심은 거예요. 그것을 심음으로 다른 채소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름진 옥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서 채소밭에 채소가 경작이 안 되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저해되거나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자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보다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채소밭의 옥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서 이것이 잘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만 해도 설교가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쯤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20절과 21절을 또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큰 것으로, 세상 나라의 힘으로, 로마의 제국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작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복음을 키워가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쯤이면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주님은 좀 뭐가 아쉬우셨던 모양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해.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 더 비유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한 것이 이렇게 말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이 본문은 예전부터 많이 읽었었던 본문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성, 확장성을 말해 이러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썼어요. 논문에 그렇게 썼던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냥 가루 서말이 부풀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부풀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했는데 그게 부풀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여기는 뭐 나무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것이 부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배불리 먹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부풀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풀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며칠을 고민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쭉 결론을 맺어보다가 저 끝에 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지우고, 또 이쪽 방향으로 쭉 연구해보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지우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야, 이 본문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 본문을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서 가루 서말처럼 흩어져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은 그냥 그것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은 이 나라가 세상 속에 실현되어 가도록, 세상에서 풍족하게 되도록,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부풀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만 끝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은 갖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세상 속에 전해서 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까지 미쳐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니 내 영혼 평안에 이르면서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러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과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될 때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된 여인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내가 건강하게 됐으니 내 마음대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되었노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렇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이라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된 여인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작다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은 마땅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적 VIP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